목자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을 위해서 파티를 벌립니다. 여자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동전 때문에, 이 동전 한 입 때문에 파티를 벌입니다. 아버지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로 인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처럼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는 즐거운 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즐거운 잔치는 전통의 금식의 전통으로 막을 수 없을 만큼 귀한 역사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즐거운 잔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잔치에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이 은혜의 잔치, 천국의 잔치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이번 수양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죄사함을 덧입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귀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새 포도주로서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금식에 관한 가르침에 이어서 새 천조각과 새 포도주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새 천조각을 헌옷에 붙이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에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이를 볼 때 새 것과 낡은 것은 서로 합치될 수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맥락을 따라서 볼 때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만큼 새 포도주신 예수님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사랑할 만한 이러한 내면으로 예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낡은 가죽부대와 같이 율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들어갈 때 그들은 당연히 터지고 포도주는 새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낡은 가죽부대와 같이 신충적이 없는 마음으로는 새 포도주 드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낡은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이 율법적인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가진 마음, 어떠한 죄인도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도 보존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도 보존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자 생활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양들 돕다 보니까 도운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이요, 또 배반이요, 아픔이었습니다.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을 마음으로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자 생활에 대해서 회의가 생겼습니다. 이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다해서 돕던 제자들이 이제 배반하고 떠날 때에도 끝까지 낮아져 겸손히 섬기셨습니다. 배반한 그들을 용서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끝까지 변화되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죄인들을 정죄치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제가 그때까지의 제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할 때 제 심령이 새로워지고 세포 주신 예수님도 제 마음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포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우리 마음에 율법적이고 한계적인 낡은 가죽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죄인인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리 마태를 비롯한 모든 죄인들을 사랑으로 불러서 새 인생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죄인을 부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을 마음 깊이 영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죄인들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운 잔치를 매일 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기 위해서 율법적인 이 고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어떠한 죄인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신축성 있는 내면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으로 부르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좀 죄를 짓고 심판받아 영원히 죽을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이제 순간순간 죄에 빠질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부르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며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며 더욱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마음을 덧입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이제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자기의 죄악된 이제 습관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본성대로 행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